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도 그 친구들이 조금 어렵고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20일 정도쯤 지났을 때 완전히 회심하고 지금 탈퇴를 해서 힘들긴 했지만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2월은 아주 정신없이 신천지 탈퇴하는 친구들 상담한다고 함께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상담팀들이 조금 힘들고 어려웠지만 기쁨을 느끼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수고하셨네요. 그러면 그 신천지 청년들이 어떻게 목사님 상담에 참여하게 되나요? 사람을 통했습니까? 영상을 보고 옵니까? 영상을 통해서도 보고 오지만 각 지역의 상담소를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 그 상담소를 통해서 다른 지역 상담소를 통해서 연결해서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유튜브나 소개로 오는 부분도 있고 상담소를 통해서 다른 상담소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서 상담하는 경우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신천지 분들을 거기서 만나면 육체 영생을 주장하는 분들이 나오던가요? 아직도 이만희 씨에 대한 확실하게 이만희 씨에 대한 신천지 교리가 계시록 20장 4절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신천지 청년들이나 신천지 여집사님들이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이만희 총회장은 죽지 않는다. 죽으면 나올 것이다. 죽으면 지금까지 가르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올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그럼 당신은 죽냐 죽지 않냐, 신천지 교리상 죽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본인의 죽음에 대한 것은 불확실하게 하고 자기 자신의 죽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이만희 총회장은 죽지 않는다. 그러나 정작 본인의 영생은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왜 총회장이 사망하면 나온다는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많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이제 신천지 청년들이 상담이 끝나면 자기가 교회도 신앙도 포기하겠다고 이런 말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 친구들을 설득할 때 너가 신천지 신앙을 하긴 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던 건 진심이 아니냐. 그렇다면 너의 믿음에서 이만희 씨에 대한 믿음과 신천지 믿음만 빼버리면 아직도 너의 마음에 있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진심이지 않았느냐. 오케이. 그래서 너가 신천지인들이 이만희 씨가 죽으면 나온다는 이유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신천지의 구원자는 이만희가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이만희 씨는 확실하게 신천지인들에게 구원자고 보혜사고 그래서 그 구원자가 죽었다는 것은 그 자신들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천지 이만희 씨가 죽으면 나오겠다, 신앙을 포기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우려를 해볼 때 이들이 정말 신천지를 나올 때 그때 가서 총회장 사망 이후에 가만히 두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가 그들이 말한 대로 쉽지가 않을 것 같다. 목사님의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신천지 이만희 씨가 죽었을 때 신천지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3분의 1 정도 신천지를 포기하지 신천지 내부적인 시스템이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게끔 조직 관리 시스템이 그들을 붙들어 놓고 쉽게 빠져나오기 힘들 것 같고 그들이 나와서 교회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중간에서 목사님처럼 중간에서 탈퇴 성도들에게 교육을 하지 않는 한 기존 교회로 돌아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 교회가 신천지인들의 연락처라도 전화번호라도 좀 가지고 있으면 이만희 총회장이 죽었을 때 접촉을 통해서 교육을 해서 이야.
그랬을 때 우리 교회로 돌아올 수 있지만 아, 이만희 총회장이 죽으면 신앙은 포기하고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다녔지 아, 다시 바벨론 교회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아, 그런 성도들은 숫자가 아주 적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 8년, 9년, 10년 차 청년들을 한 달 이상씩 하고 지금 현재도 후속 교육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친구들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 있고 아, 자기들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아, 신천지를 쉽게 포기하는 게 어렵고 아, 후속 교육이 없는 상태에서 후속 교육을 하지 않으면 기존 교회로 돌아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처럼 신천지에 나와서 방황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많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일에 또 우리 정진영 목사님께서 그동안 해놓은 사역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영향을 받습니다. 목사님의 수고가 큽니다. 어제 요한지파의 강사하고 전도사를 만났습니다. 오후 5시에. 네, 네, 총회장이 사망하면 신천지 강사는 하나님도 없고 성경도 가짜다. 여전도사는 신천지 교회 불 지르고 나는 나올 거다. 그래서 왜 그러시느냐. 그러니까 20년 동안 신천지에 자기가 올인했는데 총회장이 사망하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불 지를 거다. 이런 표현을 극단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회장이 사망했을 때 이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이런 우려를 하는데 목사님 어떠세요? 생각이?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10년, 보통 제가 최근에 작년 10월, 그 다음에 대구 청년 한 달, 그리고 또 타 지역에서 광주에서 온 청년 9년차, 거기도 한 달, 지금 최근에 한 청년도 10년 정도 됐는데, 네. 그들이 그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부터 지금 10년 정도 신천지 신앙을 하면서 올인한 친구들, 전부 걸었던 친구들은 그 상담을 통해서 신천지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가 말하는 그 패닉 상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거죠. 자기는 평생 그 신천지의 역사 완성을 위해서 신인합일 역사 완성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자기가 지금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게 전부 가짜였다. 속임수였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 거의 통곡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정말 울고 울었다 웃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가 평생 그걸 바쳤고 자기에겐 아무것도 없다. 그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제 만났던 신천지 강사나 전도사의 마음이 뭐 교회도 쫓아가서 교회에 불을 질러 버린다든가 아니면 성경도 없애 버린다든가 그런 마음이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맞아요. 깊이 빠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진심으로 보이더라고요. 야, 이 사람 무슨 사고 치겠구나. 정말 무슨 그렇습니다. 일을 저지르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당신들 탈퇴해서 우리 프람세 TV 교회와 함께 하자. 그 신천지에서 받는 사례를 우리가 지원해 줄 수도 있다. 이런 말해보기도 했죠. 선수를 치는 그런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외에는 그들을 붙잡아 놓을 수 있는 길이 없겠더라고요. 맞습니다. 신천지의 강사들이나 네, 전도사들의 급여가 네, 50만 원, 30만 원. 그러니까요. 저는 70, 150 이 정도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 음, 실제로 50만 원, 30만 원.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오래된 경우에 거기가 아니면 다른 어떤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많은 신천지 사명자라고 하는 직분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집도 제대로 없고 세상에.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특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겠지만 신천지를 미워하거나 배척하는 것보다는 신천지인들하고 만날 때 식사하자는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 같이 식사하자, 만나서 식사하자. 그래서 신천지 이야기 길게 하지 말고 친분을 쌓으면서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좀 설득을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반증 교리나 유튜브 영상이나 한번 알아봐라. 알아보고 선택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좀 그들을 배척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도 정말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귀하고 복된 아들이고 딸이고 한 영혼이 귀하다고 하니까 네. 우리가 사랑으로 지금부터라도 좀 감싸 안아줘야 하는 보살펴줘야 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유, 너무 필요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신천지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사전에 만나야 되고 연락처와 관계를 형성해서 총회장 사후를 대비하는 일에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더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목사님? 예, 맞습니다. 목사님처럼 지금 신천지 활동을 하다가 나오신 분들이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천지 계셨던 분들이 그래도 신천지인들과 서로 많이 알고 신천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를 탈퇴하신 분들이 가만히 있지 마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렇죠. 신천지에 활동하고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상담소와 연결하든지 아니면 목사님처럼 신천지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이런 목사님들과 연계를 좀 하셔서 미리 이만희 총회장 사후나 신천지가 무너졌을 때 그런 준비 작업들을 미리 좀 신천지 탈퇴하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신천지를 탈퇴하신 분들이 이 일에 좀 더 주도적으로 앞장서 주셔야 된다. 그래야 더 효과적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목사님 나오셨는데 우리 탈퇴자분들에게 도전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이분들이 힘을 내서 신천지와 관계되어 있는 분들 한 사람이라도 챙길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께서 또 오늘 이 아침에 말씀으로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목사님 그 카톡에 올려놓은 말씀 보여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예. 오늘은 네. 고린도후서 네. 11장 3절 4절 말씀 읽은 후에 제가 간단하게 네. 말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말씀을 가지고 네. 신천지가 주장하는 다른 하나님, 네. 다른 예수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천지 탈퇴하신 분들에게 간단하게 네. 신천지 교리 반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멘. 먼저 다른 예수 부분입니다. 다른 예수. 신천지가 주장하는 예수와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는 신천지에서 말하는 예수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 되시는 네. 신의 아들은 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고 저는 피조물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창조주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친아들이지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인간인 예수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만희 씨도 예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신이 된 것처럼 이만희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신의 위치에 오를 수 있다고 하는 이단 사상인 양자론을 주장합니다. 네. 그래서 신천지인들과 만났을 때 네. 예수님이 피조물이냐 창조주냐고
신천지 강사, 전도사, 복음방 교사, 신천지인들에게 물으면 그들은 예수가 피조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할 때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중에 신천지는 여기 나오는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이 말씀을 로고스로, 로고스의 의미가 창조주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1장 1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그 예수가 창조주라는 것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창조주라는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신천지인들과 대화할 때는 가능하면 성경 말씀으로 그들을 설득하는 게 좋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천지는 예수가 피조물이면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면 예수님이 왜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겠냐?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신천지인들에게 로마서 9장 5절, 사도행전 20장 28절, 로마서 11장 36절, 고린도전서 8장 6절, 히브리서 1장에서 3절까지,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이 외에도 많은 성경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직접 기록된 성경 구절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예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과 대화할 때 설득하면 그래도 신천지인들이 틀렸구나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예수에 관한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다. 그리고 신천지인들은 예수님의 존재의 시작이 마리아의 출생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 만났던 예수님,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로 기록된 예수님이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일과 구약 시대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신천지인들에게 상담을 통해서 가르쳐 주면 큰 충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셔서 신천지인들에게 조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멘. 결국은 성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창세기 3장 22절에 우리, 창세기 11장 7절에 우리란 말이 나오는데 신천지 같은 경우에 이 우리의 대상을 하나님과 천사들로 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우리의 대상에 천사가 들어가 버리면 천사가 인간을 창조한 존재로, 피조물 천사가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로 둔갑해 버리는, 이게 바로 사단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자기의 위치를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고, 창세기 1장 26절의 이 우리와 창세기 3장 22절의 우리, 창세기 11장 7절의 이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끝으로 다른 예수님에서 신천지 교리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그 피, 죽으심, 성경에 기록된 피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 희생,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신천지는 이만희 씨가 전하는 말씀, 비유풀이 요한계시록 실상이라고 하는 그 피를 말씀으로, 비유로 바꾸어서
말씀으로 죄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신천지 안에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복음도 없고 십자가의 죄, 십자가의 도도 없고 구원도 받을 수 없고 죄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신천지 상담을 통해서 오랜 기간 신천지인들의 상담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다른 영에 대해서 신천지가 주장하는 영과 성경이 말하는 다른 영, 그러니까 신천지가 주장하는 영과 성령 하나님이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신천지에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물론 신천지에서도 성령이란 이 단어를 쓰지만 신천지가 주장하는 이 성령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령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또 다른 보혜사로 기록해 놓았고 진리의 영으로 기록해 놓았고 구약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신, 하나님의 신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령은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 편에 하나님에게 소속된 영들을 신천지에서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천사도 성령이고 죽은 순교자의 인간 영들도 성령이고 내 생물도 성령이고 하나님 편에 소속된 영적 피조물들을 성령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은 창조주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상담을 하다 보면 같은 단어는 사용하지만 그 단어 속에 숨겨진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말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알았을 때 신천지인들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신천지가 주장하는 이 성령은 신천지인들이 말하는 성령은 하나님이 아닌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인들이 같은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 피조물 천사를 머릿속에 두고 성령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사탄이 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하나님으로 둔갑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인들이나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진 그들과 만나보면 이단 사이비 집단 뒤에, 이단 사이비 교주 뒤에 확실히 사단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 교리를 연구하다 보면 정말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성령에 대한 개념이 없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진짜 그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영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특히 계시록 1장 4절에 나오는 7영, 여기도 7영이 천사의 영이나 순교자의 영이 아닌 그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의 다른 이름이 7영입니다. 계시록 4장 5절에도 보면 7영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주장하는 이 영, 성령 하나님도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성령 하나님이라는, 신천지가 주장하는 성령은 피조물을 순교자의 영, 그 다음에 천사의 영, 내 생물의 영,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도 예수님의 영도 성령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신천지인들이 생각하는 그 성령은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 천사를 성령으로 부르고 있다는 이 점을 우리 성도들이, 청취자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성령에 대한 것과 끝으로 상담을 해보니까 이 성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배도 멸망 구원자의 교리에서 신천지인들이나 이단 사이비 집단들에 빠진 성도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받고 지옥에 갈 거다, 멸망당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두려움과 공포, 죽이는 하나님, 멸망의 하나님으로 바꿔놓은 게 상담을 할 때 가장 마음 아픈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그들에게 쇠뇌되었냐면, 특히 노아의 홍수 사건,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을 하실 때 죽이는 부분, 이런 부분을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합니다. 네. 징계합니다. 그런데 이 징계는 사랑의 회초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회초리를 드실 때 절대 이 경고를 하시는데 한 번, 두 번 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 같은 경우에 노아에게 산꼭대기에 배를 짓게 하면서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모든 인류가 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알 수 있도록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아, 딸들아, 내게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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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그 경고의 메시지, 회초리를 들어서 멸망하지 않도록,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회초리를 들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 시대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나님 그 모세를 힘들게 했던 지파들을 땅 속에 묻어버리는 이런 장면도 나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다른 이스라엘 외부 지역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만, 성경 전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경고하면서 사랑의 회초리를 드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서도 보면,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사랑의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나는 아직도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이 사랑의 회초리를 들어서 몇 대 때리고 경고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배도하면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자력 구원이 아닌 타력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에 빠지면 특히 신천지인들은 배도하면 멸망해버리는 두려움과 공포의 하나님, 이런 부분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리고 사랑의 회초리를 들으셔서 여러 번 경고하셨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이 회초리를 부인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런 인간들에게는 심판을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다. 배도하면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예수님도 창조주다, 성령 하나님도 창조주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예수님도 전지전능하시고 성령님도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러나 피조물 천사나 이만희는 창조주도 아니고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다. 특히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편재하시기 때문에, 아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은 이만희 신천지 사이비 교주하고만
하나님이 이만희 교주하고만 함께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만희 교주하고만 함께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여러분들에게 혹시 옆에 신천지인들과 함께 하실 때는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 지금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당신은 왜 예수님이 이만희 씨하고만 함께 한다고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왜 이만희 씨하고만 함께 한다고 잘못된 가르침을 믿고 있느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당신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는 무소부재 그 편재성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신천지인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0년 정도 이렇게 많은 장기 상담을 통해서 신천지 교리를 신천지인들에게 직접 들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들과 상담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정말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구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구나. 성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란 이 사실을 정말 모르고 있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했고 오늘 성도님들에게 성삼위일체 하나님, 신천지가 주장하는 다른 예수, 신천지가 주장하는 다른 하나님, 신천지가 주장하는 다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끝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한 후에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면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뱀이 하와와 아담을 미혹할 때도 너희들이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신천지도 이 이만희 씨도 너희들이 죽지 않는다고 하는 하와와 아담을 미혹할 때 뱀이 사단이 유혹한 것처럼 이 이단 사이비 신천지 교주 이만희와 신천지 강사들 복음방 교사들이 죽지 않는다 이런 가르침을 한다는 겁니다. 그 배후에 사단이 조정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은 영으로나 혹은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신천지가 영을 받았다. 천사를 만났다. 이만희 씨가 편지를 보냈다. 편지를 받았다. 이 편지 사건을 가지고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생, 사단의 역사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신천지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나오는 배도와 멸망의 아들을 가지고 유혹하는데 여기에 기록된 성경 이 문맥, 단어만 보지 말고 문맥에 보면 2장 4절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기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특징이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칭 하나님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사단의 역사고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의 신앙생활, 특히 신천지에서의 신앙생활은 우상숭배라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탈퇴해서 신천지에 탈퇴해서 다시 주님의 품으로 예수님의 품으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 신천지 전목사역을 위해서 하신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치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천지 안에 미혹된 그들은 지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신천지 총회장을 신을 섬기듯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먼저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그들을 죽게로 끄는데 앞장서는데 도구가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온 분들을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십시오.